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본문 말씀은 나중에 히브리서 10장이지만은 중간쯤에 함께 우리가 보면서 본문 가겠고요. 오늘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46절을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46절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또 그의 이름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아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려면 우리 사람을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거라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오셔서 어떻게 오늘 말씀에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고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후에 영광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영광은 다시 살아날 것과 그 다음에 살아남으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이 전파될 것이고 회개에 이르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그 영광을 바라보셨다는 거죠. 그 고난 후에 영광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고 죄의 본성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본성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얼마나 어렵고 고통을 받고 힘들게 그 방황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방황 가운데 살아가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은 선지자 예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망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시는 것, 그렇게 하심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어딜까요? 이사야서 52장 53장을 통하여서 54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하시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짊어지셨고, 또 베드로전서 24장에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담당하셨습니다. 왜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이제는 죽고 이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해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연약함, 그런 질병, 그런 모든 것들, 우리 그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침례를 받으러 가는 그런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만 됐는지, 예수님께서 왜 침례를 받으셔야만 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남들이 다 침례를 받으니까, 남들이 그냥 세례를 받으니까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침례가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는가?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침례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 이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니까, 메시아이신 당신께 내가 세례를,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해줄 분인데 왜 나에게 나옵니까? 내가 도리어 거꾸로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에게로 오시나이까? 1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거기까지 보면은 요한이 14절에 요한이 말리죠. 왜?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왜 당신이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당신이 내게로 옵니까? 라고 말하니까 15절에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이제 뭐라고요? 허락하라. 왜 허락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손을 얹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요? 지휘하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그런 작품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다 전가하는 그런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4장 1절에 어떻게 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이 4장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것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는 그런 장면이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오는데,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물들이 있었어요. 뭐 수송아지, 양, 그 다음에 염소,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속죄 염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속죄 염소가 있는데 두 마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려지는 속죄 염소가 있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드려지는 염소가 있었습니다. 아사셀을 위해서 드려지는 염소는 뭐냐면은 제사장이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하는, 그 머리에 모든 죄를 전가하는, 염소에 전가하는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놔둬요. 산채로 제사장이 잘 놉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받은 그 염소를 어디로 보내는가? 광야로 다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광야로 가는 그런 염소를 오늘 여기 4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드려졌던 모든 그런 제물들은, 구약에 드려졌던 모든 그런 제사들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속죄 염소도 예수님을 위한 그림자였고, 수송아지도, 모든 짐승과 모든 번제물과 모든 속죄 제물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제사장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죄를 전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제사장이 다 하나님께 고해요. 그리고 고하면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그것을 다 보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4장 1절에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어요.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 이미, 율법에서 이미 다 그렇게 했던 것을 진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가시는 것이죠. 왜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세요. 아멘. 부처님도 마지막 때 죽기 직전에도 부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직도 나는 진리를 찾고 있다. 부처님이 죽기 직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후에, 침례를 받은 후에 장소로 이동하시죠. 어디로? 광야로 이동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가셨다고 성경은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것을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예수님은 그런 마귀 사단의 시험을 받지만은 모두 다 이기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
레위기 16장에 했던 그런 모든 대제사장들이 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오늘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모든 제물을 드렸어요. 모든 제물. 거기에는 동물의, 짐승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매년 사람들이 나왔어요. 매년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인 것이죠. 아론은 해마다 제사를 반복했습니다. 계속 반복.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을 했죠. 그래서 매년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장 아론은 동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짐승을 바쳐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제사를 드리며 해마다 자신들의 죄를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1년 만에 한 번씩 제물을 드리고 짐승의 피를 보면서 뭐로 해요? 자신들의 죄를 기억했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은 말씀하기,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림자일 뿐이라. 그림자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예. 율법은 진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번제와 희생 제물과 모든 짐승과 모든 그런 것들, 제사법은 다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구약에 있는 레위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를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런 모든 제사와 모든 제물들은, 번제물들은 다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은 대제사장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렸으리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제사를 드리면서 뭐예요?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거죠.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무하지 못함이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물과 모든 그런 제사는 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로는, 가짜로는, 구약의 그런 제사로는, 구약의 그런 짐승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제사 드리면서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를 졌지 라고 늘, 거기서는 뭐냐? 내가 용서받았다, 내가 용서받았어, 내 죄가 용서받았어라고만 그들이 기억했던 거죠. 내 죄가 없어졌어가 아니고 나는 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사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줬어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됐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마다 늘 뭐가 됐다? 반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그러나 그런 짐승의 피로는 죄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럴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 모든 번제와 속죄 제물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드려졌던 모든 번제와 모든 속죄 제물.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사와 제물은 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6절에. 그리고 6절에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참 현상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구약의 그런 염소와 그런 양과 그런 수송아지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선포가 나오는 것이죠.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아멘. 두루마리 책은 뭐냐면은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구약의 율법에 예수님을 이미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셔요.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제 행하러 왔습니다. 뭐요? 아버지께서는 6절에 5절 6절에 말한 거는 말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거룩한 존재가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누가 얻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네, 구약에서는 해년마다 아론의 대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늘 반복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죄는 제거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렸어도 아무리 많은 그 짐승이 피를 흘렸어도 그것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거룩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우리 힘으로 너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이 고난주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좀 거룩해지자라고 공포하고 있어요. 뭘 해서 거룩해지자, 뭘 하지 않아서 거룩해지자, 뭘 하지 말아서 우리가 좀 거룩해지자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행위로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온전하게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한 주간 더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더 히브리서를 읽으라고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은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뭐를?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그들의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바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수없이 매일매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고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수없이 매년마다 반복되었고 제물도 수없이 드려졌지만 그렇지만은 죄를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좋은 관계, 충분한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들은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구약의 제물들은, 구약의 제사들은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제사와 그러한 제물 대신에 단번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준 한 제사, 한 제물, 바로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몸을 드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거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14절, 그가 누가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그리고 그의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뭐냐면은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발로 밟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아래 원수들을, 사단 마귀 귀신들을 다 예수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롭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죠. 여기서 말하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진 것을 불신자들도 모를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아직까지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내 주변에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멘, 자격을 얻었다 못 얻었다? 예, 구약의 백성들은 아무리 제사를 드렸어도, 아무리 수많은 짐승의 피를 드렸어도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1대1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된 것이죠. 아저씨와 어떤 아이는 아무리 가까워져도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그러나 자녀는 언제든지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게 우리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15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네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께서,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오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신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리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제는 관계가 전혀 다른 그런 관계로 우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아요. 내가 아직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도 몰라요. 내가 교회 나오고 있지만은 내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죄 문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이 땅에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느냐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삶을 다 살면 어디로 갈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죠? 예, 그런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좋은 데로 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데로 가셨으니까. 그 좋은 데가 어디냐는 거죠. 좋은 데는 없어요.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어딜까요? 지옥이라는 곳밖에 없죠.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좋은 데로 갔다고 그래요. 그들에게는 지옥이 좋은 데인가 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천국에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천당에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간 것을 확신하는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 갈 건가? 누가 천국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할 건가? 천국의 길을 누가 정확하게 그 길을 인도할까요?
혹시 다른 종교를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혹시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기독교가 아니고 나는 다른 종교를 믿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러나 그 여러분이 믿는 그 다른 종교의 그 모든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러나 하늘로 승천한 분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공자님도 하늘로 못 올라갔어요. 그렇게 깨끗하시고. 부처님도 하늘로 못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깨달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종교의 지도자는 그 누구도 다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셨고, 그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천국에 가는 길을 아는 분만이, 어떻게 천국을 가는지, 누구를 통해서 천국을 가는지 아는 분만이 어떻게 해요? 그분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오게 하는 자는 다 없고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종교 지도자가 있을까요? 죽음에서 부활한 종교 지도자, 이 땅에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죽어서 땅에 묻힌 뒤 영원히 사라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셨죠.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함께 했던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심으로 오늘날에도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누구 종교 지도자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의 이름밖에 능력이 없어요. 아멘. 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바로 기독교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분은 아까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분은 하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21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1절 2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어떻게 굳게 잡고, 어떻게요?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돈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어떻게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에 지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에 지배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환경에 지배되지 말고, 상황에 지배되지 말고, 여러분이 믿는 도리의 소망에 지배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믿는 도리의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말씀이 이루어짐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우리는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유지하는 근거는 또 뭘까요? 내가 믿는 도리가 있어요. 내가 붙잡는 그 도리가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는데, 내가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유지하는 근거는 뭘까요? 성령님의 도심이 있고, 오늘 말씀에 뭐예요? 약속하시는 이는, 약속하신 누굴까요? 약속하시는 이가 하나님. 약속하시는 이는 뭐하다고요? 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계속 유지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것, 그것을 미쁘시다는 것을 헬라어로 말하면은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건 뜻을 말하면 이 피스토스는 믿을 만한, 또 신뢰할 만한, 신뢰, 또 진실한, 확실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린 새로운 삶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에 또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랬다 저랬다잖아요. 예, 흐렸다가 밝았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도리의 소망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믿는 그 삶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는 의로워졌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기능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에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영에 다 전달되었어요. 이 진리가 우리 영에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 우리 죄 문제는 다 이미 끝났다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영에 다 선포되었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아요. 이 모든 것들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에 다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영은 그 진리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구나. 이것이 내 영에 이미 다 전이 되었구나. 이게 다 우리에게 전달되었구나라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아는 사람은 이제는 그 삶은 기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 영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영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은 영원한 것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기쁨이 있다가 없어지는가? 그것은 우리 혼으로 그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요. 혼으로 기쁨을 내가 잡기 때문에. 그러나 영으로서, 내가 말씀으로서, 믿음으로서 내가 기쁨을 잡는다면 그 기쁨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저 듣고만 있을 뿐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12절,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절 13절 말씀 11절부터 제가 기록했는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권사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뭘 생각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나만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권사님이 생각하는 것,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신만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나만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에 성령이 부은 바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오늘 말하니까 여기 12절에 오니까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성령이 있어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있어야만이,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이 계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뭔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뭔가 알려주세요. 나 이거 모릅니다. 이거 알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늘 그 사람은 고군분투하며 살 거라는 것이죠. 이미 갖고 있는 것도 모르고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가지려고 애쓸 것입니다. 이미 그곳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을 위해서 아주 애쓰며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은 뭘까요? 거룩한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깨끗하게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사투를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도록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아멘.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면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왜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영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말하고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의 일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뭘 하셔요?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그것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바른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거야 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이렇게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뭐가 옳은지, 말씀에서 뭐가 합당한지 알려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육에 속한 사람은 거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다른 말로 세상적인 사람은, 그냥 자연적인 그런 삶으로 살아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무력한 자로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끔찍한 상황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봐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아, 나는 끔찍할 수밖에 없구나. 내 결과는 끔찍할 수밖에 없구나.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공경에 빠진 그런 자신을 바라봐요. 어떻게 벗어나야 되지? 어쩌지? 라고 그렇게 자신만 바라보죠. 육에 속한 사람은 문제들이 계속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 보여요. 끔찍한 상황, 공경에 빠진 상황.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바라봅니다. 아무리 끔찍한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봐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알려주셔요. 아멘. 진리 가운데로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성령을 모르고 계신다고 한다면, 아직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 계시다 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 모든 진리가 아주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죠. 공경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더 좋은 상황을 내가 바라볼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아주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셨고, 죄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대신 죄를 지신 속죄형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존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뭐냐? 무죄 선언을 하셨다는 것이죠. 죄가 없어 용서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죄에서 아주 깨끗하게 하셨어요. 다 지워버렸습니다. 내가 내 죄를 내가 죄가 없는 거로 생각할게 라고 아니라 너 죄가 없어. 너 죄가 있었니? 너 죄가 있었어? 하나님은 그렇게 모르신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